50편, 50편입니다. 10편, 50편. 1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 10편, 5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냐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듣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이렇게 들어온 자는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된 자들로서 정말 십자가의 피로 이룬 그 제사의 효력과 능력과 또한 그 제사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정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15장 2절에도 바울 사도가 밝힐 때에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정말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굳게 믿고 이것을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이 구원이 성경에 이런 말씀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되었다 이렇게 4절에 밝힙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로 이룬 제사를 정말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약속과 언약의 임재를 일으키시고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목해야 할 게 7절의 말씀에 7절 한번 더 봅니다. 7절.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우리는 누구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하게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정언하셔야만이 이 말씀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 십자가로 확실하게 구속을 증명하신 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오늘 우리에게 정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어떤 말로 이제 믿는 개념이 아닙니다. 초등신앙, 어린신앙은 누구의 말을 듣고 정말 반응하고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이 신앙이 장성하고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어졌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언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언약과 약속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선포해놓은 우리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돋는 데부터 해짓는 데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 위하늘과 여기 아래 땅에 선포하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자, 요한복음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여기 24절부터 요한복음 4장 자, 여기 39절부터 한번 봅니다.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구의 전함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제 장성한 신앙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읽어봅니다. 39절부터 읽어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아니라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듣고는 39절에 말씀한 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친히 이제 만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이 분명하게 42절에 이 답을 끌어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 네가 전한 그 말로 이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친히 받고 친히 듣고 그의 말씀하심 때문에 이제 그가 확실하게 구주이신 것을 믿는다. 이런 답을 끌어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이 답을 끌어내야 되죠. 이제 누구의 정은 누구의 말로 믿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언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시편 50편 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제 정언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정언하겠다. 내가 너에게 정언하겠다. 내가 내게 정언하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정언하겠다.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아무리 역사가 바뀌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전언으로 누구의 말로 믿는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시 말하면은 성령으로부터 친히 가르침받고 친히 배우는 이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5절에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지자의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이 정인돼야 될 이유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될 이유죠.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듣습니다. 진짜 한국만큼 많은 간증하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정언과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경험들을 우리는 듣고는 뭐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친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행하신 모든 증명되고 정언된 이 사실들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쫓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이제 성숙된 신앙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이 하듯이 이제 너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부터 친히 듣고 여자가 진짜 구주이신 것을 이제 믿노라 하는 이런 답을 확실하게 끌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 많이 봤습니다. 예수가 이르러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가 내게 나타내서 예수가 내게 말씀하셔서 지각을 확실하게 열어 주셔버려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되어져야 우상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의 지배를 담습니다. 그 우상 속에 제일 먼저 강력하게 들어앉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밝혔듯이 사람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믿는 근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근거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가 이제 지각을 열어서 그가 이제 진리의 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확실하게 멸하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되어져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분명히 미리 정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택함을 받을 자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기약이 이르고 때가 이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서 의를 명백하게 주시고 영화로운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로 증명된, 십자가로 확실하게 제사되어지고 나타난 이 언약 안에 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
한 번에 자기 몸을 다 드린 이 제사를 드린 분이십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 자신을 친히 드려서 모든 것을 정언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나타냈다. 모든 것을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구속에 대한 완벽한 것을 정언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방언도 하고 또 예언을 진짜 좋아합니다. 누군가 예언해주면 참 좋아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나중에 뭐 한다 했습니까? 다 폐해집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폐해진다고 말씀해요. 그럼 남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 자체를 십자가에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정언하고 증명하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만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이것을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13장 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지금 정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나 땅의 표적도 기사도 땅의 모든 예언고 방언도 이 지식도 전부 패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로 명백하게 증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합니다. 이 약속과 언약을 믿는 자입니다. 얼마나 그 언약이 성실하고 신실하고 영원하고 또한 열성적이고 열심적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증명을 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명백하게 우리 앞에 증명된 분입니다. 또 그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분명하게 여기 창세기 15장에 아브람과 약속하실 때에 4대 만에 분명히 이렇게 40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버라데까지 내 자손에 준다. 이런 언약을 명백하게 아브람에 세운 것은 아브람이 죽어도 이삭과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의 그 족속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지금 아브람과 언약한 것을 출애굽기 2장에 또 출애굽기 이 6장에 명백하게 기억했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세대가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인간의 이 문명, 인간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바뀌도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4절 5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세상이 죄로 이제 너무너무 관영해지고 또 하나님의 지으심의 창조의 그 지으심까지도 이제 무시하는 그런 속으로 문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 약속은 분명히 실현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명백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무리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뭐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구속할 자가 없어지면은 분명히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시는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1장에서 밝혔습니다. 1장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반드시 이 땅에 들어올 것이다. 다시 심판주로 들어올 것이다. 그게 그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하나님의 처음 지으셨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한다. 10절에 밝힙니다. 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에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보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명백하게 멸망한다 했습니다. 명백하게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믿는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에레미야 50장 5절에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50장 5절에 그들이 얼굴을 그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걸 신앙이라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하나됨,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과 결부된, 결합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땅에 나타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언약하고 약속한 것을 믿어야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시행되어집니다. 에레미야서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31장에서 31장 여기에 이렇게 말하며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여는 것이, 그래서 예수가 이르러서 말씀하시니까, 예수가 친히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셔서 증거하고 증명된 십자가의 사실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믿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가문 이슬로 온갖 소리들로 미혹하는 이 시대입니다. 옆에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는 것도 거의가 거짓말쟁이들이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천지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있잖아요.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외롭다고 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 외롭다고 하면서 그 권사님 한 분에게 다가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랐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줬다 했거든요. 아니 처음 만났는데 그 방법이 다 얼마나 기이한지 모릅니다. 아니 처음 만난 사람한테 무슨 외롭다는 소리를 왜 하며 또 처음 만난 사람 전화번호 달라 한다고 전화번호를 줍니까? 순수가 아니고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요즘 그런 것이 진짜 팽배합니다. 현대 삶에 있어서 사람을 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해 옵니다. 끊임없이 접근해 와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미혹시키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우상돼서는 안 됩니다. 명백하게 다 사람이 이다면 우상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상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사람을 가장 먼저 말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썩지 않을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뀐 데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돼요. 그리고 짐승과 새와 온갖 동물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참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로 바꿔버리는 이 미련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1장에 명백하게 1장 18절에서 우리 많이 봤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여기 21절에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 소리는 여기에 17절부터 읽어보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덕불과 같으니 날이 새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분명하게 연화산에서 사랑하는 이 아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소리도 아니고 엘리야의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 전무후무한 능력을 행한 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추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오직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리를, 그의 말하는 소리를, 그의 입에 나온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오늘 우리는 다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를 통하지 않은 오는 성경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피 뿌림이 없이는 결코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언약하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림이 없는데 절대 성소를 못 엽니다. 피 뿌림이 없는데 사망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 뿌림이 없는데 그의 말씀의 세계, 그의 성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명백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정말 죽음에서 살리시는, 사망을 이기신 명백한 우리의 주인이심을 밝힙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이죠, 절대 사람 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단들은 이렇게 설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독교는 이렇게 자꾸 쇠퇴해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에 의해서 확실한 등불이 우리 안에 밝혀져야 되고, 그 기름 부은 자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고 알리고 나타내기를 하는 이것을 받아내야 진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일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정말 장성해지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버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밝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히브리서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5장에 여기 12절에서 14절에서도 밝혔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랑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모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진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그건 초등신앙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백하게 예수를 증언하시고 증명하신 이 성경의 진리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걸 진짜 이루어야 됩니다. 어제 오신 분 중에 처음 오신 분이 그거 하고 나니까 언제 하십니까? 또 언제 하십니까? 이 카드로 그러면서 명함을 안 하지. 근데 제가 그 명함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명함에 제가 굉장히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고 명함을 하나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명함에 1억이 막 너무 화려한 거야.
그 이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뭐 정보 뭐 이런 차장이거나 뭐 이런 거로부터 해가지고 국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막 참 이게 뭐 전부 그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명함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뭐 굉장한 이력이더라고. 한 뭐 열 몇 가지 정도는 되겠더래요.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뭘 전화하냐면은 물뭐 무슨 법인의 뭐 이사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명함이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적어놓은 게 이제 신학, 박사, 목사, 선교사 이걸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그 이력들은 뭐 정말 뭐 대단한 그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단한 위치에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걸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정말 제 마음에 그런 제가 이전 것, 옛 것, 그런 분인지도 모르고 옛 것들은 참 지나간 것은 그리스도 앞에 전부 망각되고 잊혀져야 됩니다. 지나간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그 모양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문제가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옛것은 기억되지 말고 옛것은 생각나지도 말고 이 새로운 지원받은 세계 안에 존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2시간 동안 그걸 해놨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 명함을 딱 주는데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이력을 가졌어요. 그런 것이 망각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잊어져야 됩니다. 그런 이력들이 사라져야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 영광보다 영광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면은 사람의 자랑은 무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람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랑은 얼마나 헛된지 모릅니다. 그건 전부 잊혀집니다. 전부 지나갑니다. 분명하게 지나갑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한 우리 자신의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자, 구속받은 자, 그의 안에 있는 자로서 써야 됩니다. 이 이력 하나로서 좁혀야 됩니다. 이 이력 하나로서 영광돼야 되죠. 이 이력 하나로서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분명하게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정말 이걸 자랑하라 했습니다. 후속에 관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후속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알수록 주님이 최고가 되어야 되죠.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죠. 주님이 명백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로 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잡고 있으면은 결코 바른 신앙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배설물을 버려야 내게 유익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남아 있으면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도 아니고 우리의 형편도 아니고 우리의 과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속하신 이 말씀의 능력, 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이렇게 일어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많은 무수한 생각들을 하시고 시행하셨습니까? 하는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약속과 언약 안에 제사 안에 든 성도로서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피의 제사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정언하는 소리가 신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정언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우리가 이 대열에 분명히 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 나타나심,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명백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이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영원 무궁한 세계를 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온전한 영생의 대열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로 서길 원합니다. 현재성을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영생을 받은 자로 심판을 면한 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